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관계는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혹은 자식으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은 아주 잘 감당하는데 가족애가 없고 또한 유대관계가 느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메마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애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정 생활도 그런데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아니면 역할에 따라서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손색 없이 나무랄 것 없이 잘 감당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대관계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살지는 못하는 그런 무덤덤한 관계,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떤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화가인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여러 번 보셨을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지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헌트가 표현해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육중한 문, 그 육중한 문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육중한 문에 무겁게 돌문이 무겁게 닫혀 있는 대문 앞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문 위에는 거미줄이 엉켜져 있습니다. 거미줄이 엉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문이 열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에 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문이 육중하게 닫혀 있고 또 오래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작가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설명들은 사실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설명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훨씬 더 자세하고도 또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가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읽고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 그 이야기에 모든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면적으로만 읽지 않고 입체적으로 읽을 때 훨씬 더 풍요롭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적인 상상력과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면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많고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그냥 교과서 읽듯이 읽는다고 하면 거기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중하게 닫혀져 있는 문, 그 문은 바로 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할 때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서 있게 된 그 행동이 이미 끝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도착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트가 거미줄을 그려놓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자를 아니면 손녀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손녀가 잠깐 밖에서 놀겠다고 하고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손녀가 집에 들어온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문도 다 닫고 밤이 지새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씩 우리 마음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집 대문을 거의 그렇게 잘 걸어 잠그지 않고 문을 열어놓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가깝다는 표현을 그 집에 내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 친척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에 사는 전혀 피가 섞여져 있지 않은 이웃이 사촌보다도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는 문만 딱 닫고 들어가면 서로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아파트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성 안에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서로에게 오고 가고 정을 느끼고 사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시에 문이 닫히니까 무엇도 닫히냐면 마음도 같이 닫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웃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지나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부유하고 축복받은 교회처럼 보였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했지 실질적으로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을까요? 왜 우리들의 신앙 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별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별로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그들은 사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전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형이 술을 먹고 굉장히 자기가 쓴 돈도 있기는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들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나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로 나가서 죽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정말로 나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니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회개해라 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분의 품으로 좀 파고들어라 라고 하는 요청이신 것이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까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서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 번 두드리고, 과거에 한 번 두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입니다. 또 활력이 있고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한 위대한 영성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세 최대 신학자이고 영성가인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수없이 많은 방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탕 속에 살았고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사교에 빠져서 수많은 이단을 거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참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토로하면서 나는 왜 나의 이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도 끊지 못하는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의 음성인지 여자아이의 음성인지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이웃집에서 들려오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느냐면 집어라,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은 어거스틴은 바울 서신을 펼쳐놓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가게 된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광명의 빛으로 찾아오게 돼서 빛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아무리 공덕을 쌓고 100계단이 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행을 거듭하다 보면 확신이 찾아올까 해서 계속해서 그 고행을 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는 가운데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완고하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서게 하십니다.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은혜가 전혀 스며들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열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부서지지요. 실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상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은혜가 스며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열흘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한 달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1년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10년을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화해가 있고 신뢰가 있고 친밀감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식탁 교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주인, 그들과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신앙이 뜨거웠을 때만 이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 친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친밀한 것이고, 여섯 번째가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밀함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교와 친밀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일들은 사실은 아무리 주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냥 역할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신앙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조금은 덜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조금 물러서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과 친교의 자리로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연세가 바로 지금의 시간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왔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라 분주하게 지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기보다는 교인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감당한 것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의 여정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친밀감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삼보교회 위에 삼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